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를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임신하게 한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이죠. 그리고 너의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고 쉬라. 그 아내와 잠을 자라는 그 뜻을 품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의 말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한 것이죠. 이제부터 이제 다윗의 말이 그 백성들에게 또 그 자식들에게 먹히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그의 말이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물어요.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내려가지 않겠다 하는 이 말을 아주 당당하게 의연하게 우리아가 다윗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이고 왕의 군사들이 다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잘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그의 말이 지금 다윗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다윗을 찌르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의도치 않아도 다윗에게는 달리 들릴 수 있는 말이죠. 첫째, 그 모든 군사들이 싸움 중에 지금 진영 밖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저녁까지 그 편한 왕궁의 침상에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내 처와도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어찌 남의 처와 잘 수 있습니까? 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다윗은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아는 전국을 찔러서 어찌 내 처와 내가 자리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세 번째, 결정적으로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는데 당신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왕의 호의를 다 무시하면서 그가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쉼을 다 부정하면서 야영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가 밖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의로운 우리아의 이 말과 행동이 이 부정한 다윗의 어둠을, 그리고 그의 부패한 죄를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음이 민감해질 때에는 우리 모든 사건과 또 대화와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고 무뎌지게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예배 시간에조차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만큼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끝간데 없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다윗에게 그 영적인 브레이크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지 신호를 보여주시는 것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하는 일이죠. 왜 날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일을 포기하고 중단하면 순식간에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 다윗이 그의 신앙의 절개를 보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의 마음은 완전히 지금 죄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12절에서 13절 중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 교회를 위협할 때 정면 돌파가 되지 아니하면 우회적으로 돌아서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의 신앙의 절개를 그런 방식으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렇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쓰게 만들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이는 것이, 잔치를 벌여주고 또 술에 흥건하게 취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음이 서서히 무장해제가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가?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교회가 오히려 결집이 되고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고 살아나게 돼요.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성함이 있고 또 배부름이 있을 때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 풍성함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 배부른 것 때문에 그 육신적 배부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영적 갈망을 해치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떠나게 만드는 그런 배부름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술 취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조금씩 자신의 뜻대로 그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다윗이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다윗이라는 데 놀랍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싸우게 만들고 더 깨어있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할 그 입장에 있는 다윗인데 왜 이렇게 지금 만들려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기 때문에 그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다른 사람도 그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신의 죄를 덮는 그 일에 협력하도록 만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할 이 왕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이 사탄의 도구와 같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 때문입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족족 그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태만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대적하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온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세상의 맛,
육신적인 맛을 맛보게 하고 인이 박히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맛에 인이 박히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맛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그 길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새 술에 취하여야 그 세상이라고 하는 또 술이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맛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그런 것들로 그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덮는 그 일에 그를 악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방법을 지금 도모하죠. 그를 이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요압에게 건네줄 편지를 품게 하고 손에 들려서 그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편지에는 이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은폐하기 위해서 맹렬한 싸움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아만 놔두고 도와주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두어서 그냥 전쟁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 장수가 죽은 것처럼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이게 편지 내용이었어요. 우리아는 자기 죽음의 소식이 담겨 있는 그 편지를 자기 품에 품고 자기 손에 들고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그 명령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든지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든지 죽이든지 그 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를 우리의 죄로 찌르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부정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간순간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그가 버렸을 때 얼마나 의로운 자를 죽이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면 벌써 우리 속에 말씀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살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의 삶을 부정하는 그런 일 자체가 바로 주님 눈에는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도의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요. 죄로 더 이상 묶여서 살지 않고 생명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자 보십시오. 다윗처럼 지금 죄로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자유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다윗의 그 흉악한 위협을 당하고 아내를 뺏기고 죄가 없지만 그는 의연하고 꼿꼿합니다. 그 손에 들린 편지는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소식을 들고 있죠. 그렇지만 그는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자기 죽음의 소식이 적혀 있는 편지를 들고 그 맹렬한 싸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 싸움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죽음의 소식을 들고 보냄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다 명명백백하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순결한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죽음의 소식이 들린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랬어요. 너희는,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복음은 자기 죽음의 그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알고 우리도 이 땅에 환난이 많이 있지만
성도로 사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복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이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의 맛을 보고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는 그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그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요 자기 죽음의 편지를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생명이요 죄에서 풀려난 자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의연하게 담대하게 또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선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싸움을 포기하라 말하는 악한 것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더 이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힌 바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지를, 그 싸움터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맹렬한 싸움터가 억울한 장소가 되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광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 싸움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다시 살게 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게 하고 이 어두운 땅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주님이 지도하여 주옵시고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죄로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신 것처럼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케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다윗과 같으며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죄가 있으며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며 영원토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